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앞서서 몇 주 동안 설교했던 부분을 좀 요약한다면은 로마서 4장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를 로마서 4장이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마치 일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는 죄인이 되는 원리나 사람이 죄인이 되는 원리나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 원리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됐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화죠. 거룩할 성자, 화할 화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그걸 말하는데 그 기초는 바로 기초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씻기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는 세례라는 그 세례 세자가 씻을 세자인데 실제로는 세례의 의미는 접붙이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던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접붙이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옛날 주인인 죄한테 다시 얽매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죄한테 내 몸을 사용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을 들여서 의가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 6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로마서 7장은 성경 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 이분의 책은 많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수십 년 전에 벌써 이분의 주석이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 했어요. 로마서 7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말씀을 쓴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은 이분 역시 성경학자이고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그분은 이런 말 했어요. 나같이, 그러니까 제임스 보이스 본인을 가르쳐서 나같이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로마서 7장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보이스는 강해식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7장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다들 무섭다고 그러고 겁난다고 하는 로마서 7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역시 로마서 6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고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지,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는 사람한테 그 법이 지배를 못하죠. 그거는 이제 세상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지배하지를 못해요. 혼인법을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혼인법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있고. 혼인법을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결혼한 부부일 경우에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습니다. 가면은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하고 살림을 차린다. 그거는 간음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이제 죽었으면, 그게 죽었다고 그럴 때에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든 다른 여자든 찾아가서 결혼하더라도 그거는 간음이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죽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는 나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4절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죽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을 하자면은 율법이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율법의 아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율법이 내 남편이고 내가 율법의 아내인데 율법의 아내인 내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나에게 구속을 하려고 속박을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7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걸어가서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역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인 내가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죽은 걸로 끝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같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1차 부활입니다. 거듭남, 중생이죠. 중생, 거듭남. 참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중생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건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뒤졌어요. 저 외국에 있는 서적이나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주해서나 주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1차 부활입니다. 2차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2차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것은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한테서 들은 경우가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그냥 스스로 터득한 것일까요? 스스로 터득했다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죠.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신학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제가 나오는 학교나 그 다음에 총신대학이나 고신대학이나 보수적인 우리나라 보수 장로교 신학생들이 주로 유학 가는 곳이에요. 그 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바로 리차드 게핀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원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비교적 얇아요.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그 교수님이 했는데, 바로 신자의 거듭남이 신자의 1차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명백하고 똑똑한 말을 그 성경학자가 했는데, 왜 리차드 게핀 웬만한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복음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된 나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랬네.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장례 지냈잖아요.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장례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1차 부활인 중생으로 나타나고 2차 부활인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 율법과는 관계가 이제는 없게 됐어요. 남남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결혼을 한 거예요. 비유컨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혼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식들을 낳게 되었다,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날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우리도 역시 장사 지내져버린 사람들이 돼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냈다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덜 죽은 사람을 장례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식까지 끝났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역시 예수 안에서 부활한 것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린 옛사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서, 이제는 과거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을 조금 좀 쉽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이해되기 위해서는 좀 말 순서를 좀 바꿔보면 금방 좀 이해가 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말을 죄의 정욕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말을 해봅시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 정욕이라는 말은 빼버려도 돼요. 죄라는 놈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역사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놈이 이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의 역사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 내지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로마서를 쭉 앞으로도 이제 얼마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제가 로마서 8장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율법의 아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이라는 나의 남편이 아내인 나에게 자유롭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렇게 아내인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율법은 나를 속박합니다. 꼭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죄를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너 또 죄 지었네 이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이 무능하기조차 합니다. 무능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치 예수님이 하듯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쨌든 남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여자가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과 청중들 중간에 또 이제 쓰러져서 있었겠죠. 그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온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대답도 안 하고 땅바닥에 뭔가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까지 싹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한 사람도 이제 여인하고 간음한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얼마나 착하고 선하십니까? 남편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냥 조그마한 상자 안에다가 자기 아내를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죄 지었어. 죄의 결과는 너는 형벌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무능하기조차 하다. 무슨 무능인가 하면은 죄라는 놈이 내 남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아내인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거를 방어해내지를 나를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율법이. 오히려 심지어는 죄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이용할 때 거부를 하지를 못해. 율법이. 그거는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가 하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 그 계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는가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고 싶어져. 금지된 것은 꼭 해보고 싶어. 그런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하기보다는 안 해라고 노라고 하는 것을 더 즐겁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타락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대 다닐 때, 그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간땡이가 부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출석을 불러요. 그러면은 그 출석, 이제 제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가운데, 당연히 남자친구들이죠. 남자친구들 가운데 그 시간에 못 들어오는 무슨 도망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수업 안 듣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진짜 일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녀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장석아 너 좀 대리 출석 좀 해줘야 되겠다. 다른 친구들
다른 남자친구들 많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부탁을 안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대리 출석을 좀 해달라고. 그 말은 그 친구 이름을 교수님이 호명할 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간땡이가 부은 제가 어땠는가 하면은 야 걱정하지 마. 잘 갔다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이 제가 꽃밭에서 살았습니다. 꽃밭에서. 뭔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다닐 때 교대가 우리 반이 40명이었어요. 40명 가운데 12명은 남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꽃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12명의 남학생 가운데서 이제 제가 찍힌 거죠. 다른 친구들한테는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나 못 하겠어. 이러니까 이 간땡이 부은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저는 100% 다 들어줬어요.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어느 날 교수님 중에 과학 시간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출석을 부르고 난 뒤에 꼭 숫자를 헤아려봐. 학생들 숫자를. 그래서 제가요, 교수님이 제 이름 부를 때 제가 해야죠. 당연히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이래가지고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학생 이름까지 다 부르고 난 뒤에 교수님이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비어. 한 사람이 비니까 또 교수님이 출석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간땡이가 부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제 이름 부를 때 하고 제 친구 이름 부를 때 하고 또 그랬어요. 교수님이 출석 다 부르고 호명 다 하고 난 뒤에 또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러는데 여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우리 다 왔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교수님이 지나갔어요. 그때 안부 떨리고 지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요 바로 간땡이만 부었는 게 아니라 꼭 그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금지된 거는 꼭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싶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럴 때 율법이 우리의 남편인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죄에게 이용당하는 무능한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발생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부활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차 부활인 중생으로 나타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를 올가매고 얽매였던 게 뭐예요? 남편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아내인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편 율법이 살아있을지라도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올가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는 옛날 남편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나에게 말하는 대로 옛날 남편을 지금 남편처럼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보시면은 좀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과거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고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고자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은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 조문을 들고 그 조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보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내 인간적인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주인처럼 떠받들어서 산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